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 채널지기 효놀입니다. 박수를 안 치고 있습니다. 예, 동작을 줄이고 있죠. 여전히 매실차입니다. 효놀TV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칼빈주 5대 교리 입각한 도르트인주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해오던 6월부터 했죠. 5번째 교리까지 왔고, 도르트신조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7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의 진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요지를 갖다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실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씨, 즉 중생의 씨가 사라지거나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보존하신다. 두 번째,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심으로 자신들이 범한 죄들을 마음으로 슬퍼하고 믿음으로 통회하여 중보자의 보혈로 죄사함을 구하여 얻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비를 찬송하며 더욱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7항의 진술은 성도들의 견인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에게 심으신 씨가 바로 어떤 씨다?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에게 썩지 아니할 씨를 부여하시고 그 씨를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중생의 썩지 않는 씨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갱신시킵니다. 복음의 강서를 듣는 많은 이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싹을 틔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름 아니라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에 심겨진 중생의 씨앗, 즉 썩지 아니할 씨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존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강서를 성령께서 중생한 영혼에 적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배역한 자가 돌아와서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온전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씨앗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결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 깨나 우리가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동시에 구원받은 죄인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만 의존하는 죄인에게 어떤 공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한 죄인이 이후에 계속해서 연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 죄인을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인 안에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이러한 것을 두고 자꾸만 운명론적이다, 또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일면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에만 소망을 두는 개혁파의 신앙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무리 성화의 삶을 멋들어지게 산다고 할지라도 또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자비로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중생의 씨를 보존하여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다 그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면 인간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진정한 성도는 그 삶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영적인 갱신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의 소홀히 함으로 그렇게 다가왔던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더욱더 이제는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일에 이제 모든 관심을 거기에다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올무를 딱 끊어버리고 성도의 책임을 다하려고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해서 구원을 성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알미니안의 주장의 근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내고 성취해내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지,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구절에 관한 영상은 제가 따로 권이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올리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 이번 시간의 내용도 다시금 복습하시면서 다음 시간 파랑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대한 해설로 먼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